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어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아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좀 앞서서 서로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변에 좀 모르는 분이 앉았어도 좀 어색하셔도 한 번씩은 얼굴을 봐주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인사하실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보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네. 청년들 친구들끼리도 보고 하셔야죠. 네, 당신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이제 인사할 텐데요.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문득 이제 생각이 드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기보다는 챙겨야 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뭔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더 나눠주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알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과 또 가정을 본인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삶이 좀 불안정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아주고 계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눈을 잠깐 감으시고 나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재민아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잠깐 말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재민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믿어지고 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은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어떤 문화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혈루병에 걸린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 혹은 이 부모가 죄가 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에서는 그 병을 걸렸다 하면은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힘든 순간이지만 이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좌절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오늘 말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낫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되돌아왔던 것은 반복되는 좌절,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괴로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내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의사를 찾아가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털어내서 의사를 찾아가도 병에는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통스러움, 그것은 바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으로 노력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 끝에 돌아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상황과 자신의 몸 상태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삶이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시선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고 그 사람하고 닿는 것만 있어도 그 사람과 몸에 접촉만 있어도 그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하다. 그 사람이 비록 유출병이 없을지라도 유출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만 있어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은 사람,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부정을 옮기는, 부정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뀌지 않는 자신의 현실과 또 자신의 몸 상태와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면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바뀌지 않는 자신의 무기력한 상황에 또 처해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외면받고 멸시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매일매일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 좌절의 경험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체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여인이 스스로를 얼마나 정죄를 했을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깎아내렸을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그때 내가 한 말실수 때문이 아닌가?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 봤다면,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내가 한 번 더 의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가능성이 나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며 그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후회하고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 여인이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자주 접하기도 하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감흥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생각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은 더 심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은 계속되는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그렇게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난 구원받을 거야. 근데 만나는 것도 아니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치료받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냐는 거죠. 12년 동안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평범한 생각은 예수라는 사람이 치료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말 한마디 하면 병을 고쳐준다는데 나도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나 지금 돈도 없는데 돈 좀 더 만들어 가야 되나?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가야 되나? 그런데 치료받으러 갔다가 또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예수를 만난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나을 수가 있을까? 이 예수가 정말 나를 치료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그렇게 치료 잘한다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과연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모여 있을 텐데 내가 나왔다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왔다고 왜 나왔냐고 핀잔 주면 어떡하지? 부정한 여인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째려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평범한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고 치료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내가 그 사람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평범치 않은 이 마음을 무엇이라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평범치 않은 이 사고 구조는 바로 믿음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더 평범한 사고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병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이 사고 방식은 평범한 말이라고 하지만, 평범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심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생각은 믿음인 것이고 제가 말했던 평범한 사고 구조라고 말한 것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함과 좌절감과 마음의 상처에서 나온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평범하다고 보게 되어지는 그 우리의 생각은 어쩔 때는 너무 합리적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그 상대방이 설득을 당할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평범하다라고 또 합리적이라고 누가 들어도 납득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생각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정말 누구나도 납득 가능할 거라는 이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너무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 두어야 하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살아온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 사고라는 그 그늘 아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실패가 두려워지고 그 아픔의 깊이가 클수록 그 좌절의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반복되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이제는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말이 나오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각이 나오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지라는 그 안 봐도 결과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려지게 되고 그 합리적 사고라는 것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더 견고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12년을 고생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의심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의 경험에서 믿음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인간의 한계와 인간 존재 자체로 오는 두려움 속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나의 걱정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아시고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어떠한 의사도 친척도 사람도 내 경쟁력도 아니고 내 스펙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그 근원을,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옷에 손을 대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듯이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경외감에 둘러싸이고 그 감격에 또 휩싸이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에 이곳에 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딸을 구원한 것은 이 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결정과 너의 행동과 지난날의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과 너의 결정과 네가 나에게로 다가오기로 한 그 모든 행동, 믿음의 그 모든 행동들을 내가 알고 내가 받았다. 이제 너는 회복되었다라는 공감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내가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에서 이제 너는 해방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이든 남에게 보여주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나를 보호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내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면, 내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알아.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방어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너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려 해도 너를 보호하는 자가 있고 그것은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 특히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생각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 모든 걱정을 멈춰도 됩니다. 멈춰도 사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멈춰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멈추기를 선택해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과 걱정을 멈추기 시작하면 더 큰 두려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멈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내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계획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품고 안아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라는 곳에서 희망이라는 새싹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보호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체로 존재할 때, 그리고 그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순간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오랜 시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 그것들 때문에 많이 두려우셨죠.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런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냥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과 근거와 대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나의 삶이 평안하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따라가겠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억눌림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겠다 선포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향한 너의 믿음, 내가 받으니 평안하여라. 너의 육체적인 질병과 너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아픔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해지고, 너의 유일한 구원자인 나 예수와 함께 너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창의적인 해결 방안들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가는 그 목적지, 평안과 자유와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의 삶,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삶, 하나님을 조금 더 깨달아 아는 삶, 그 삶으로 우리는 인도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두려움이 앞서고 합리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합리적이고 두려운 생각들이 앞서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을 굳게 먹으시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